자,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두 찬송가도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나 주의 손 꼭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국에서 같이 섬기던 정말 저와 형제처럼 지나는 우리 권사님이 젊어서 아내를 잃었어요. 교회가 10주년 되고 20주년 낸 해에 음반을 냈습니다. 프로페셔널 싱어들이 불렀지만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는 여러분 올해 초에 왔던 우리 김대중 권사 기억하십니까? 저랑 피아노 치고 이중창 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짠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찬송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 두 자녀를 놓고 세상을 떠나버린 정말 그 두 내에는요, 정말 봐도 알콩달콩 그렇게 이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호련히 아내가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힘들 때는 무언가 붙잡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나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릴 적부터 나를 키워주신 여러분 아버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유치원에 데려가셨지요. 학교에 데려가셨지요. 자전거 배운다고 그러면 그 짐바지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서 발을 구르다 보면 아버지는 그걸 넘어지세라 그걸 꼭 붙잡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뒤따라오잖아요. 앞에서 구르는 저는 신이 나는데 뒤에 따라오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넘어질까 봐 아버지는 그걸 꼭 붙잡고 따라옵니다. 그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신나게 혼자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는 겁 없이 달리다가요, 나무에 그냥 들이받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붙잡아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혼자 가니까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가다가 그냥 가까이 가니까 왜 이렇게 겁이 납니까? 멀리서 볼 때는 조그맣은 나무 분명히 지나가기 크게 보이는데 가까이 갈수록 점점 좁아요. 아니나 다르게 가다 그냥 들이받으면서 제가 뒹굴었습니다. 뒹군 나를 아버지는 오셔서 툭툭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툭툭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얹어줍니까? 아버지 어깨에 탁 얹어주고 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상처받았던 그 아픔은 어딘가 없어지고, 저는 또 아버지의 어깨매에서 세상이 다 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면서 개선장군처럼 갑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에 부딪혔던 아픔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손에 대한 추억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요, 열병이 나고 밤새서 알파하는 그 옆에서 아버지는 그 손으로 물수건을 짜서 얹어주고 아들을 닦아주면서 밤새 지켜가면서 그 아들이 깨어나기를, 아버지는 한 잠도 못 주무시고 꼬박 세워가면서 그 아들을 지키십니다. 누구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마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터디 룸에는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국제시장 간 적이 있었어요. 국제시장 영화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꼬마였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마지막에 정말 그 가족을 지켰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입으셨던 그 옷을 만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가실 때는 아들은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지가 못합니다. 근데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그 영화 가운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들이었을 때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밤새 가면서 재봉틀을 밟고 지내시는지, 아버지가 왜 따뜻한 아랫목에 오시지 않고 그냥 그 제단상 위에다가 모포를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보니 아버지가 힘들으셨다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몰랐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따로 있지 않더라 말인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저는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표현이 한번 우리의 인간적인 견지에서도 보면, 야, 내가 아버지 돼 보니 아버지 심정을 알겠구나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 요한만 형제지간이지 어디 가서 피 한 번 섞이지 않은 다 남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개성들이 얼마나 뚜렷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앞에서 자리 놓고 다툼하던 그 제자들끼리 서로 분개해갖고 성경에 보면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요, 이런 제자들이니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에 있어서 참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 예수님 저도 좋아해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국수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굳이 꼭 쌀밥만 먹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어머니는 국수를 하고 저를 또 쌀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까칠한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쌀밥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아버님이 즐겨 드시던 냉면, 아버님이 즐겨 드시던 국수를 제가 똑같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진정으로는 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대로 따로 나 생각대로,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 또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인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예를 들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40W의 LED 라이트이 있습니다. 지금 불이 많이 꺼져갖고 제가 임시로 갖다 놨는데요, 제가 이 LED 라이트에 한번 손을 대보면 어떨까요? 그냥 따뜻하네요. 그냥 따뜻한 정도예요. 근데 이 LED 말고 40W 정도 되는 레이저에만 손을 댔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손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럼 똑같은 40와트 LED하고 레이저하고 L도 같으네요. LED, 레이저 무슨 차이입니까? 40와트 LED는 이 안에 있는 광자들이 자기 멋대로 순서 없이 질서 없이 돌아다녀요. 레이저 라이트는요, 그 광자들이 딱 일렬로 정진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의 힘을 압니다.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됐느냐 아니냐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공격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7번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의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이 표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0장 11절 14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아주 낭만적인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하지만 1세기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서멜은 유대인들이 혐오한 직업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목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우리는 야, 선한 목자 좋다라고 하지만 1세기 말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목자라면 소리 들어도 다 유대에 있어서 목자는 이런 직업이었어요.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고 냄새나고, 여러분 1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이스라엘은 우기가 없습니다. 나머지 6개월을 땡볕 그리고 건기예요. 그러니까 풀을 구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잘해봐야 3개월. 그러면 양들이 풀을 먹는데, 여러분 유대의 지방은 어디에 왔다 생각하면 스프링클러 없는 우리 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스프링클러 돌아가서 우리가 사는 라구나 우즈나 알리스 베어는 미션 베어는 푸르죠. 여러분 딱 여기서 보도를 딱 지나서 티juana 딱 들어가면요, 흙도 그런 황토색이 없어. 먼저 확
막 나잖아요. 먼지만 납니까? 냄새가 나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키우러 가는데 최소한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단까지 심부름을 가잖아요. 형들한테 잘 있나 없나 가봐라.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던 이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만 꽃가 옷 입은 겁니다. 나머지 목자들은 뭐예요? 옷이 제대로 있어요? 제대로 빱니까? 빠를 수 없죠. 어디 가서 샤워를 하고 어디 가서 세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150km입니다. 여기서 양을 키우느라고 LA에서 또 LA 왕복하는 길을 그 멀리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실감 나십니까? 양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가야 했던,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 목자는 양들이요, 메리노 울 해갖고 우리가 포송포송한 맨날 뉴질랜드 양만 봤으니까 그렇지, 이집트 양 가보세요. 유기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집에서 쫓겨나가고 돌아다니는 그게 어떻습니까? 털은 꼬일 대로 꼬이고 냄새는 냄새나는 알고 벌레 파먹히고. 그 양들을 돌보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냄새나고 그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양은 고도근시입니다. 그래서 청력밖에 발달되지 않아요. 왜 양이 왜 저런 데 빠져 있습니까? 빠진 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데서 청력은 해서 목자가 부르면, 근데 참 그 양이 신성한 게 있어요. 목자가 부르면 아는데 양들마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흰둥아. 그러면 막 섞여져 있다가도 그 하얀 양이 서로 따라 나옵니다. 그 막대 하나를 딱 걸쳐놓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카운트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갑돌이 갑순이, 을돌이 을순이, 병돌이 병순이. 그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그들을 막대를 걸쳐놓고 다 수습하면, 그때서 자기는 그 문에 자기가 문이 돼서 차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푸석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목자는 어떡합니까? 막대기 들고 싸우는 겁니다. 목자는 결코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삭구는 도망가지만 목자는 내가 없으면 이 양들은 죽는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23편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일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양 하나 뺏기면 나는 그 곰이나 사자 입에서 그 양이 삼키기 전에, 뜯기 전에 가서 입을 벌리고 찾아왔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목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헤매고 다녔지만 이랬기 때문에, 우리 양인데 그 양이 목자에 있는 게 아니라 헤매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말씀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본문이 이거였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주님의 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 말씀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오면서 내 아버지 손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내가 내 자식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렵게 힘들 때 펼친 내 손이 있었다면, 아버지서 펼친 손이 있었다면, 그렇다고 오늘 어머니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 손 얘기할게요. 성경에 아버지 손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아버지 손에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 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손이라는 말을 손이 야든데, 야드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능력, 권능, 힘.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손은 어때요? 고사리처럼 조그만데 아버지 손은 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못하신 게 없으셨어요. 가위를 들고 척척척척 하시면 옷이 나오고, 사진을 탁탁 찍으면 사진이 나오고, 착착 구우면 빵이 나오고. 이북에서 넘어오신 아버님은 험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일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 별명이 맥가이 준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저희 아버님은 어떤 일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인들 다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손을 보니까 제 손이 이제는 아버지 손이 됐단 말이죠. 제 아들에게 아버지 손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는 거예요. 나약하고 힘 빠지고 연약한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쳐 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 그래서 저는 얻은 길을 갈 때도 아버지만 있으면, 저희 어렸을 때는 프레시조차도 귀했어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하면 얻은 길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그 크신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그거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 손으로 같이 하고 계시구나. 그걸 믿는 저희들도 함께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이 우리 손에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느냐 손에 크림 하나 발랐겠습니까?
물 한 번 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상처난 양을 돌보느라 자기의 손 더러워지는 것 마다하지 않고 험한 골짜기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느라 손에 상처나는 것 개의치 않고 했던 그 목자의 손,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손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목자 되신 그 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편안한 세대에 살고 너무도 깨끗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대에 살아왔던 그 어려움, 지난 시대에 물 한 모금도 귀했던 그 시절을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의 인생에 이제 남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아버지가 나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순혁 원사님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 남편 또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어루만져 만져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위로를 일어서는 가족들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